기도드림으로 우리 10월 첫째 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고 다시 10월 첫 주 예배 주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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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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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번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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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명절도 잘 보내셨는 줄 아는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 또 복의 근원자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드리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체험이 있는 예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하나의 온전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복의 근원자의 가정,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의 믿음이 끊이지 않냐고 흘러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유로와 평강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감쌀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풍성한 한가위에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하시고 편안한 휴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는 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가족 간에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우리의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그리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생명빛으로 감싸고 치유하여 주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때때로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소명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소서. 아멘. 추석 명절에도 힘들게 일한 사람들과 홀로 외로이 보내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시어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한 육체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390장 찬양 들으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명절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가정, 복의 근원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늘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늘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받으시는 오늘의 이 예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첫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든 예배는 우리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후 예배 및 점심 식사는 셋째 주일부터 시작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립 감사 헌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정성껏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작은 교회와 또 선교지를 돕는데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반석동에 있는 우리 세곤능교회, 우리 같은 성결교단 교회고요. 또 복명동에 있는 푸른나무교회, 여긴 또 장로교회고요. 또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이렇게 세 곳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나눔을 우리 실천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이 세 곳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로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이제 수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수능이 또 12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 김주원, 김유정 우리 두 명이 이번에 또 우리 수험생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확산되지 않도록 더 많이 힘써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앞에 기도도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또 친척들이 이제 함께 모이면 예배로서 저 가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또 복의 근원자의 가족, 그런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군 생활을요,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끔 휴가나 외박을 나오려고 하면은 그 원통 읍내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면은 서울에 있는 상봉 터미널로 오게 되어집니다. 버스를 타고 당시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2시간 쭉 오다 보면 중간에 한번 잠깐 차가 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홍천에 있는 철정 검문소입니다. 군인이 하는 검문소입니다. 차가 멈추게 되면요, 헌병이죠. 모자를 딱 눈 보일랑 말랑 할 때 딱 쓴 헌병이 딱 들어와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차 안을 딱 훑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면은 여지없이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고, 군인이면은 휴가증이나 외박증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등등을 묻기도 합니다. 강원도에는 이렇게 군부대가 많고요. 또 이렇게 휴전선이 가까워서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주요 골목골목들에는, 길들에는 이러한 검문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니고 또 우리가 군인이 아니더라도요, 때로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도로에서 경찰들이 검문을 하는 때도 있죠. 도로에다가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의 차단막을 세워놓고는 이제 운전자와 또 차량을 검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혹은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또 필요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묻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인사말로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 우리나라의 첫 감염자가 발생된 것은 올해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9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아직도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은 뭐 내년 말쯤에나 나온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런 시간을 1년이나 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뭐랄까요? 좀 끔찍하다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좀 어수선한 한 해를 좀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덧 시간을 흘러서 이렇게 10월의 첫 주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금방 올해도 다 가게 될 거고요. 또 내 새해도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맞이할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새해에는 또 해돋이보러 막 가게 될 텐데 또 그때도 다 가지 마라. 또 사람들 모인데 가지 마라.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신없이 마음이 좀 붕 떠서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남은 한 해는,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나는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나와 함께 동석한 사람은 누구인지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의 설교 시리즈는요, 잠시 멈춰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잠시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검문소에서 헌병이, 그리고 도로가에서 우리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 보다 보면 지금 나의 자리와 내가 가야 할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첫 번째는요, 바로 신분증 제시입니다. 검문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분증 제시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증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에 대한 증명서와 같은 거죠. 내 이름이 있고, 내 얼굴이 있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주소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숫자들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요, 또 면허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민등록 번호에는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앞에 6자리는 나의 출생 연월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에 7자리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20세기 사람인지 21세기 사람인지도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첫 숫자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 숫자는 내가 출생 신고를 한 지역, 시도, 군 또는 면, 단위까지 4자리가 그거를 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도 이 주민등록번호의 어떤 법칙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면허도 그래요. 내가 처음 면허를 취득한 것이 어디인지 계속 그 면허번호에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곳에서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내 이름 속에도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이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 집안 사람이냐, 어느 집안에 속해 있는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신분증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그런 도구가 아닐까. 요즘은 또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또 넣어서도 쓸 수 있고 직접 가져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시대도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분증이 나의 객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를 보여준다곤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나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나라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구별해내온 나의 1차원적인 나에 대한 모습일 뿐인 거죠. 진짜 나,
인격을 갖춘 한 인격자로서의 나는 사실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분증 제시,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우리 첫 번째를 통해서 주민등록증, 면허증에는 드러나지 않는 나의 진짜 나의 모습을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누군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그 정체성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내가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편 2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면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서운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아들은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녀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얻게 된 나의 소속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그 소속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자 근원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의 성, 그들은 이제 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에 보게 되면 끝에 쓴자로 끝나는 성이 있죠. 존슨, 로빈슨, 앤더슨 같이. 이 쓴이라는 거인데 이 쓴은 사실 손이라는 말로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유럽의 섬나라인 아이슬란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흔히 말하는 성이죠. 성은 대부분 다 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월드컵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섬나라, 작은 나라 이 아이슬란드가 이 축구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싸워 이겼잖아요. 그런 큰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여러분 그 아이슬란드 팀들의 선수 명단을 쭉 보여주는데 11명이잖아요. 그 11명의 이름이 다 손으로 동일하게 손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몇 명 써봤어요. 할두르 손, 세바르 손, 시구르드 손, 스쿨라 손, 아르나 손. 거기 11명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성이 손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돌림자인가 그러는데 돌림자가 아니라 이 손은 영어로 SON이니까 son이잖아요.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은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들어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그게 영어로 오면 이제 승이 돼버렸던 거죠.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녀냐가 중요하다는 나의 정체성. 내가 처음으로 갖게 되는 나의 소속이자 정체성, 그 누구의 자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소속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나의 영적 정체성, 나의 영적 소속감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생물학적 육체는 내 부모에게 속한 부모의 자녀이지만은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 자아, 나의 영적인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온 거냐? 나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영적인 부모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 고난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 있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칭찬받는 여러 교회들을 살펴봤는데 그들도 다 하나같이 핍박받았잖아요. 왜냐하면 1세기의 기독교는 안팎으로의 핍박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와 유대교회에 대한 핍박, 이단들에 대한 어려움, 밖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어요. 이제 4세기나 가야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심지어는 로마 국교가 되지만은 1세기 때부터 4세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핍박의 시기였거든요. 그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앞장이지만 6절,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시험은요, 바로 시련, 고난, 핍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팎으로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러면 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필요와 아픔에 민감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는 악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곳을 주는 법인데,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어떠겠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 토요일이라서 교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학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좀 태우러 와 주실 수 있냐고. 저기 탐방동이니까. 저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속에서 자리를 뜨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아들이 몸이 아프다는데, 아이 그냥 알아서 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말 듣자마자 또 바로 운전을 해서 태우고 모셔다가 집에 안전하게 보내드리고 다시 집에 오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악한 부모도 그러는데, 사람도 부모라면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을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라고 말을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타이틀이, 그 소속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 했던 거예요. 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겐 기도하고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시편 50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부르라. 나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지요. 환난 날에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불러. 나를 찾아. 내가 건져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달려갈게. 내가 해결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또는 저처럼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야 할 그 이름, 찾아야 할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알면서도 막상 어려움에 부닥치면은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그러면 나는 이 어려움 속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단 나를 사랑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 아픔의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숨 쉬는 시간보다는 기도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2장 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의 어려움의 말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처음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공격 대상을 만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왜요? 이 어려움이 원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원인의 사람을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누명을 벗고 싶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특별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은 누구 때문인지를 자꾸만 밝혀나갑니다. 밝혀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는 마치 면죄부를 받고 누명을 벗고 또 자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모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에는 내 탓보다는 남 탓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드디어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 우리는 마치 잘 됐다는 듯이 맹렬히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물어봅니까? 누가 전파했어? 어디서 전파됐어? 물론 그걸 알아야 차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마음보다는 누구야? 어디야? 기사로 누가 어디에서라고 기사가 나가면 그 밑에 달리는 모든 답글들은 그러면 그 동네 잘 조심해야 되겠네요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곳에 대한 비난의 정죄의 답글들이 수없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국은 자기 변명, 자기 피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죄인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좀 뉴스를 좀 적게 봐야 되겠구나. 제가 전에도 그랬죠. 처음에는 코로나 막 했을 때는 매일매일 코로나 어떻게 해서 맨날 봤는데 요즘에는 안 본다고요. 이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무감각해진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를 보면은 우리 마음이 기쁨보다는 또 누구 어디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의 화살을 그들을 향하여 날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과 판단과 정죄의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시선과 잣대와 정죄와 비방의 말을 버리고 나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인 거죠.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귀 기울이기보다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앞장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거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신령하고 순전한 젖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고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추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봅니까? 성경을 많이 봅니까? 둘 다 안 보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들은 그리고 신앙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신문은 결국 세상 이야기잖아요. 세상과 현실이 없는 성경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현실만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게 신앙이고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 세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세상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오늘의 이야기, 오늘에 일어나는 뉴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신학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 뉴스만 접하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뉴스는 굿 뉴스가 아니에요. 복음은 굿 뉴스인데 세상 뉴스는 굿 뉴스가 아니잖아요.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들만 많은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실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만 있고 성경이 없다면 세상의 뉴스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 뉴스를 대하는, 그 뉴스를 해석하는 시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는 늘 절망이고 늘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핍박 가운데 있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들에게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일에, 핍박의 일에 너무 묵상하지 마라. 늘 그걸 묵상하면 그건 커지게 되고 더 힘들고 어렵고 눌리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 말씀이 세상보다 더 크게 될 거, 크게 보일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을 평안케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땅 에덴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식을 갖고 부끄러워하여서 숨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죄인된 그리고 숨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사탄의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던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 자식이냐? 하나님의 내 자녀냐? 아니면 사탄의 자녀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는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분주하게 10개월이나 훨씬 지나가자 다들 한 얘기가 벌써 10월 달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10월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표가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요. 우리도 모르게 막 우왕좌왕하다가 아이고 한 걸음 더 못 나갔네. 그럼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더 못 나간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올해 표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지금 멈추고 좀 물러서고 있네요. 아닙니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집중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이 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표 때문에 이 세계에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는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말하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채찍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랬던 거잖아요. 연말에 가고 우리 이 표를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1분기가 남아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나의 영적 신분증을 꺼내어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니,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근데 내가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이 재난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붕 떠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멍하니 있는 나 자신. 이 잠시 우리가 달리는 이 차를 잠시 멈추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검문으로 찾아오는 헌병, 그리고 이 경찰이 성령님이라고 믿어요. 성령님이 잠깐 우리 잠시 멈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딱 오셔서 신분증 제시하세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꺼내낸 나의 신분증. 그러고 보니 내가 내 신분증을 자세히 본 적이 없네. 내가 훑어본 나의 신분증을 바라보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를 단수로 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런데 내가 뭐가 문제가 돼? 지금 이 재난의 나를 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가 힘들어? 내가 뭐가 어려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며 두려워하며 절망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의 거리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온갖 더러움과 어두움으로 불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그 말씀에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진데. 그러므로 이제 오늘 그 검문의 첫 번째 신분증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재난 우리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누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곧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데,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너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는가, 오죽했겠냐라고 말하는 하나님, 환난 날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재난의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코로나, 아니 그 뒤에 찾아올 더 큰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그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재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혹은 누군가가 죄인인 것을 밝혀내서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를 방어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오히려 우리는 잠시 멈춰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오히려 내가 힘을 내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히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 속에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늘 걱정 근심 속에 마음이 부은 상태로 늘 심각하고 어려운 상태로 1년을 보내오고 있는 이 시점에 잠시 멈춰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이 주머니 속에 넣었던 우리의 영적 신분증을 꺼내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분명히 새겨진 나의 정체성에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둠이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늘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참된 평화, 위로 누리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달의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재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나의 영적 정체성, 나의 영적 신분증을 꺼내들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히 이 재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기도와 말씀 속에 평안과 위로를 얻고 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다짐하며 그 믿음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